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서울 북부교회 청년회 수양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4시간이나 부탁을 받았어요. 교제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네, 유인물을 참조해 가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말씀 교제. 그리고 성도님들을 가정에 초대해가지고 막 음식 차려놓고 식사 교제. 운동할 때도 거기다가 뭘 붙이죠? 운동 교제. 이번 주일에는 야구 교제를 했죠. 그전에는 축구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교제를 위해서 모인 거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교제를 했을까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초의 교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교제라는 말이 성도들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 또는 성도님들이 같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떠나서 놀러 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제라는 말은 삶을 공유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이어지는 구절인 44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44절에서 47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제목이 달려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리고 그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냐? 신자들의 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 신자들의 교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신자들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인다는 말이 나와요. 44절과 4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부 함께 있었다예요? 뭐라고요? 다 함께 있었대요. 대단하죠. 다. 주일날 참석하는 성도님들 수가 100%라면 수요 집회 참석하는 숫자는 몇 프로나 될까요? 한 50%에서 60%? 금요 집회는요? 네, 한 30% 내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회에 상관없이 다 100%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였답니다. 우리는 몇 번 모입니까? 주일날 모여요. 그리고 지금 수요일날 모여요. 또 금요일날 모여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모여? 근데 청년들은요. 저 이제 청년회 맡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토요일도 모여요. 일주일에 몇 번 모이죠? 아유 많이 모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모였다고요? 네,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모였는데 날마다 어떻게 모였대요? 마음은 따로따로?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따로? 아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모였다는 거죠. 교제는 모여야 할 수가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남원 서문교회에서 교제를 비전으로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표어가 뭐였죠? 교제는 모일 때 시작된다. 이 층계 내려가다 보면은 그때 만든 표어를 그대로 붙여놨어요. 버리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교제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간증이 있어도 모이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집회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있었죠.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까? 의심이 원래 많은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더라면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나도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은 다 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본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이 시간 또 우리가 집회로 모이는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영광스러운 주님이신지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놓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놓치게 될 때 도마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4절과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오순절날 해외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서 더해진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 물건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와 궁핍을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음식을 나누잖아요. 주일날 말씀 끝나고 같이 음식을 나누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애찬.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의 만찬이다 해서 애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찬 이외에도 성도님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게 바로 교제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습니다.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렇게 나눌 수가 있지? 저렇게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도와주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교제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었고, 그래서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교제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에 연결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나 자주 모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어떻고 맛집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다더라. 뭘 가봐라.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친목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친목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어디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교회니까 있었겠죠. 말씀 교제가 있었겠죠. 그죠? 식사 교제가 있었겠죠. 소그룹 교제가 있었겠죠. 다양한 형태들의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물질적으로 부요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교회에 많은 행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했나 봅니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잠깐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교제의 활동의 문제가 뭐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네, 교회 문 안에 계셔요? 문 밖에 계세요? 네, 문 밖에 계세요. 교제를 엄청나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의 교제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모습으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우리 남원 서문교회의 교제는 어떠한가요? 주님이 우리 교제 가운데 참으로 임재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교제의 중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교제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외면당하고 있고 정작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제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그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회복 방법을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제 해결책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어요? 교제를? 주님과의 교제를?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여기 지금 더불어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식탁 교제를 말하는 거죠. 식사 교제, 식탁 교제. 성경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식탁 교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죠? 상이 뭡니까? 교육부 장관상, 그 상 아니에요?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죠. 다윗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적이죠. 근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긍휼히 여겨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게 하죠.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떻게 했죠? 드셨어요. 주님이 주의 만찬, 우리 성만찬 예배, 그 제정을 어느 자리에서 하셨어요? 네, 식탁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친밀한 교제, 그래서 여기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야 비로소 성도들 간의 교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유인물 3번으로 넘어가서 성경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 이 교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교제라는 말은 이 원어,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보세요.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신약 성경에 19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교제라는 말로 번역된 게 몇 번? 4번이고요.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5번. 참여가 5번. 연보가 2번. 연보가 뭐죠? 헌금이죠, 헌금. 그 다음에 교통이 1번. 친교가 1번. 서로 나누어 주기가 1번입니다. 자, 교제로 번역된 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귐으로 나누는 거 한 가지만, 5개 중에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참여함.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어떤 일에 참여한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첫 열매가 누구죠?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자매님이 구원받은 첫날부터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먹이고 필요한 부분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그 일을 첫날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연보.
로마서 15장 26절에 나와 있는 구절 한 절 읽어드리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헌금을 했다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통하심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친교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서로 나누어 주기로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어,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교제가 몇 번? 4번. 자, 19번이라고 했어요. 총 4번. 그 다음 교제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사귐이죠. 교제하고 사귐이 몇 번? 5번. 합치면 벌써 몇 개예요? 9개죠. 벌써 외웠어요. 9개.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뭐였어요? 아까 참여가 또 5번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지금 몇 개예요? 14개 벌써 다 외웠죠. 14개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2번인데 2번이 연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는 교통하심, 그 다음 교통, 그 다음 친교, 또 하나는 서로 나눠주기. 다 외웠어요. 다시 한번. 교제가 몇 번? 4번. 그 다음 교제랑 가장 비슷한 거 사귐이 5번. 그 다음 또 5번이 뭐죠? 참여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연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나오는 게 교통, 그 다음 친교, 그 다음 서로 나눠주기. 예.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아까 교제, 사귐, 참여 이 정도만 외우셔도 연보까지만 외우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사귄다, 함께 나눈다, 공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누어 준다는 거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교제. 자, 교제는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수직적 차원의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수직적 차원의 교제라고 합니다. 자, 수평적 차원의 교제는 뭘까요, 그럼? 나와 누구? 네, 성도들 간의 교제를 수평적 차원의 교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가지 차원의 교제 중에서 더 중요한 교제는 뭘까요? 더 중요한 교제.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더 중요할까요?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더 중요할까요? 네,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이 수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도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나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은 거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성도들을 만났을 때 교제에서 좋은 것이 나가죠. 그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다른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원천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 교제를 하고 있죠. 자, 누구한테 받아서 전하고 있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성도님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누는 게 다 그래요. 물질 누구한테 받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해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다 그래요.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항상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초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수직적인 교제만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됐어. 성도도 안 만나.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과의 그 수평적인 교제 역시 우리에게 매우 큰 영향을, 우리 영적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고 풍부한 교제를 갖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수평적 교제를 나누고 있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아시게 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교제는 수직적인 교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과 부정적인 교제를 나눴어. 안 좋은 얘기, 막 다른 성도를 막 비방하고 험담하는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 마음이 안 좋겠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성도와의 이 수평적인 관계, 이 교제가 수직적인 교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따로 불러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지 각계전투해 세상에서 너네 알아서 그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섬기도록 부르신 거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나와있죠. 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뭐냐?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분이에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왜 자기가 보고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해요? 너희로 우리와 뭐 하려고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귐을 누군가와 함께 갖고 있는데 그 사귐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 사귐에 초대하고 싶어. 근데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에요? 알고 보니까 누구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이에요. 내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과 그 교제에 너를 초대하고 싶어.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에 지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나오죠. 자, 이건 수직적 차원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수평적 차원의 교제입니까? 수직적 차원의 교제죠. 자, 그 다음에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요? 수평적 차원의 교제죠. 자, 그럼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제 중에서 어떤 교제를 먼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제를 갖고자 하고 있죠? 먼저 갖고 있었던 거, 사도 요한이 수직적 차원의 교제를 갖고 있었죠. 나 하나님과 교제 갖고 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귐에 초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다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이 너희와 우리의 사귐, 즉 수평적 차원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사귐을 갖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때로 사람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요한일서 1장 4절, 그 다음 구절이죠.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의 기쁨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의 기쁨으로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너희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 일서를 받는 수신자들, 너희를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사귐에 초대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이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고요?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의 기원. 이 교제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교제는 맨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 간의 교제가 있으셨겠죠.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 세 위격 간의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그림자로 화목제사를 주시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실체 되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시는 온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교제의 기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제의 기초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의 기초. 자, 교제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됐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죠.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교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제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는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다. 그럼 없는 사람 간에는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어요. 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에요. 근데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느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이 열심당원, 열심히 하는 열심당원. 열심당원 시몬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그러니까 지금 마태와 이 열심당원 시몬의 관계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일파야.
일본의 앞잡이. 막 세금을 막 자기 동족들한테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죠. 친로마죠. 자,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은요. 그런 친일파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잡아서 암살하고 죽이는 독립군이라고요. 독립투사. 이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식탁 교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죠. 이들이 교제한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가능한 거죠. 교제의 기초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 모두 누구와 교제 관계를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이 조합이 어떤 조합이에요?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뭐 나이가 같아요? 나이 다 달라요. 그죠? 나이도 달라. 그 다음에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달라요. 사고방식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혈액형도 달라요. 다 달라요. 세상에서는 이 조합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는다는 게 세상에서는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공통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까지였는데 이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했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7번.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빛, 사랑, 진리.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할까요? 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제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과 갖는 그 교제 가운데서도 거짓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교제 역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교제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는 교제여야 해요. 해봐야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는 교제여야 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진리시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부인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육신에 관한 진리인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부인하는 자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겠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진리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제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8번으로 넘어갔어요. 이건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건데, 교제와 전도, 교제와 구원, 교제와 성화, 교제와 징계의 관계가 뭘까? 자, 전도가 뭡니까? 아까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교제가 너무 좋아.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교제에 누구를 초대해요? 성도들을 초대할 수도 있죠. 그럼 성도와의 교제가 되는 거고, 불신자들을 그 교제에 초대하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교제와 관계를 살펴보니까. 구원은 뭡니까?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는 게 구원받는 거죠. 성화는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화잖아요. 징계는 뭘까요? 징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단절된 그 성도를 수평적 교제에서도 제외시키는 일. 이게 징계입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의 지침. 첫 번째가 뭡니까? 교제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 첫 번째, 영육을 분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교제, 그런 교제는 영적인 교제이겠죠. 그러나 세속적인 대화나 성도를 비방하는 모든 것, 또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육신적인 교제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하죠? 장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요, 경계하고 금지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방이나 판단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비방하고 판단한 건 몇 사람 죽인다고요? 세 사람. 누굴까요? 첫째, 말하는 본인. 둘째, 그걸 듣는 사람. 세 번째, 그 비방의 대상이 죽는데요. 세 사람이 죽는데요. 자, 두 번째 교제의 지침. 공사를 구별하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제의 내용이 어떤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개인적이면서도 다수 또는 공적인 것과 직결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합당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이 뭡니까? 경중을 분별하라. 경이 뭐죠? 가벼울 경, 중은 무거울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내용인지 무거운 아주 중요한 내용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뭡니까? 진위를 판단하라.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는 거죠.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교제할 때 거짓으로 교제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나를 좀 유리하게, 나를 유리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진실보다는 좀 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어때요? 그게 또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성급하게 판단하셔는 안 돼요. 진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피해야 할 교제. 피해야 할 교제는 성경에서 피해야 될 교제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귀신과의 교제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와의 교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동업관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과의 교제.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바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건전한 교훈.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누굽니까? 타락한 자와의 교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사귐이 나오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다섯 번째, 한담자와의 교제. 잠언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번 마지막입니다. 교제 단절과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깨어지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신자로서 매우 비극적인 경험인데요. 교제 단절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로 죄 가운데 행할 때.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죄 가운데 행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됐을 때는 바로 자백하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세속성.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멀어지고 단절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집회 참석을 소홀히 하는 것.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제 단절의 대가입니다.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하나님께 해를 끼치게 되는데 자신이 받는 해가 뭡니까?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려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봉사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뭐도 잃어버립니까?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듯이 육체의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죠. 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건 뭡니까? 그 교제 단절로 인해서 중대한 범죄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죠. 또 그 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또요, 그 가족들이 불행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게 됩니다. 자, 교제 단절에 대한 처방입니다.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고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자백한 후에는 자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아주 바쁘게 빠르게 교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교제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정리할 기회를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가 뭔가, 우리 교회의 교제는
괜찮은가 좀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원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친밀한, 먼저는 주님과 친밀한 이 수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도님들과도 풍성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경적인 그런 교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